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이 한 해 절기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달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달마다 돌아가는 스케줄이 있고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감사를 절기를 따라서 시간표를 따라서 지키는 어떤 그러한 흐름에 저희가 지금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의 종말장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성도들은 그 종말에 어떻게 참여하게 될지 이 두 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 세 개가 나와요. 첫째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뭐가 나오죠? 두 번째는 이 달란트 비유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다가 마지막 날에 그것을 계산하리라. 다시 말해서 accountability, 책무를 다 했는지 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비유는 양과 이리 비유가 아니고 양과 염소 비유. 양하고 이리야 뭐 금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하고 비슷한 염소, 믿음이 서로 비슷해 보여도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인 것처럼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못하는 자를 구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비유인 이 열처녀 비유를 여러분하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열처녀 비유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사실 그 구조적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물의 공통점이 있고 구조, 구성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룹이 둘로 나눠집니다. 뭐 50대 50이냐, 뭐 셋 중에 하나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들에 대한 평가는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뭐 중간고사가 있고, 뭐 중간고사 전에 또 한 번의 뭐 기회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기말고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는 마지막 한 순간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쪽은 상을 받고 다른 쪽은 그 상에서 이제 제외당하게 되는데, 네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그게 최종적입니다. 또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뭐 상을 주셨다가 상을 뺏는 그런 기회도 없고, 벌을 내리셨다가 다시 상 받을 수 있을 만한 second chance 아니면 third chance를 주시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25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의 구조 또 내용 형식이 되겠는데요. 이 열처녀 비유도 유사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두 가지 사람이 나오죠. 미련한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는 기름을 잘 준비했다가 그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하고는 그 신랑과 함께 또 신부와 함께 결혼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다가 등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리고 결혼식조차도 참석하지 못하는, 그래서 밖에서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냉담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큰 주제를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비유가 주는 큰 주제, 큰 교훈은 뭐겠어요? 그러니 준비하라. 그래서 13절 말씀이 이 이야기의 이제 결론절이 되겠는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주무셔도 막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10처녀가 다 잤어요. 사실 자요. 제자들도 자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마음속에 너무 어려우셔서 너희는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자요. 깨워도 자요. 또 깨워도 자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깨우지도 않으세요.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긴 해도 잠을 자긴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상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 차이, 이 준비와 관련되어 있는 이 기름을 준비한 것과 아닌 이 차이가 큰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이 미련한 이 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먼저 보시죠. 1절 문장의 구조는 천국은, 주어는 천국은, 동사는 같다. 그러면 천국은 무엇과 같은가? 10명의 처녀와 같다. 이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천국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하고 지금 이 비유를 적용해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천국과 관련이 있고 천국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나 어떠한 은혜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과연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의 해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 중에 미련한 자들이 있다 그랬죠? 이런 미련한 자들이 5이 있었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5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5대 5, 5대 5, 둘 중에 하나는 구원받아, 이런 확률에 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옛날 등이라고 하는 거 우리 옛날 호롱불보다 훨씬 못한 겁니다. 사실 등이라고 해봐야 예를 들어서 이런 컵이나 그릇에 기름을 넣어두고 심지를 꽂아두면 그게 등불입니다. 이게 그냥 등불이에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등이라고 해서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크게 만들 수 없고 또 크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걸 들겠어요? 여러분 이만한 것도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쉬운 게 아닐 텐데 어떻게 바가지라든가 아니면 큰 버켓 같은 거를 어떻게 들 수 있겠습니까? 무거운 기름을. 그냥 작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름 그릇이 필요하다라는 걸 아는 건 상식이에요. 또 하나, 자, 이 사람들은 잔치에 초대된 들러리입니다. 들러리들이에요. 결혼식 들러리예요. 이 사람들의 중요한 역할은 신랑을 맞을 뿐만 아니라 신부를 신랑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건 그냥 오는 거예요. 오라 그러든 오지 않든 시간이 되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신랑 앞에 불을 밝혀야 하는 이유는 신부가 신랑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그 유대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제 풍습인데요. 근데 대부분 신랑이 늦게 온다 그래요. 대부분 신랑이 늦게 와요.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에도 함 지는 문화가 있잖아요. 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함. 여러분은 함 뭐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친정집에는. 근데 대개 우리 함진아비라고 말하는데 아주 좀 꼴이 좀 요상하죠. 어떤 때는 그 오징어, 말린 오징어를 구멍 뚫어놓고 이제 쓰면서 이제 함을 지고 가네 안 가네 뭐가 먹을 게 있네 없네 돈을 주네 안 주네 다시 가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심플했어요. 제가 가지고 갔거든요. 제가 제 처가에 제가 그냥 가방 하나 달랑 가가지고 갔는데 뭐 들었더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반지 2개, 시계 2개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안 주고 안 받는다. 저는 어차피 유학 올 거기 때문에 다 돈으로 주세요. 이제 그랬어요.
뭐 그래서 이러는지 몰라도 저는 이제 심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경사에 있어서 왜 빨리 안 들어가고 머뭇거리는 겁니까? 뭐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혼인이 아주 귀하다는 거예요. 그 혼인이 귀하고 그 혼인이 성사됐을 때 이루어질 풍성한 선물이 있음을 이 늦은 시각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문화예요. 근데 그런 문화가 한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들은 대부분 늦게 와요. 대부분 늦게 오면서 자기의 가치를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미련한 여성들, 미련한 들러리들은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8절에 쓰여진 것처럼 미리 기름을 챙길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일은 아주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들은 순간 상식적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 일을 무시하고 그 일을 맡긴 사람을 무시하면서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결과는 아주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죠. 이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첫째,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에 오긴 해도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초청을 받긴 했어도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어서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행동들, 다른 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발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신발을 끈으로 묶는다고 할 때 그것은 꽉 조여 매는 것을 의미하지 어설프게 신발끈을 엮어 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우 비슷해 보여도 또 과정상으로는 그 단계를 거쳐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가을 아니면 겨울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도 뭐 통조림 같은 거 만드시지 않습니까? 장조림은 좀 다르겠군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유리 그릇 같은 거를 소독을 해서 그 안에 뭘 집어넣어서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같은 걸 준비할 때 완전히 팔팔 끓는 물에 집어넣는 것과 따뜻한 물에 집어넣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슷해 보여도 그 결과 100도씨 이상 된 물과 아닌 물은 다른 물입니다. 다른 결과를 갖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사를 조인다고 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 타이어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스노우 타이어를 이제 바꿔야 될 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타이어를 빼고 새로 타이어를 집어넣는데 나사를 꽉 조이지 않고 나사를 그냥 대강 껴놓기만 하는 거예요. 나사를 그냥 박아놓기만 하는 거죠. 그런 차를 누가 타겠습니까? 겁이라서 어떻게 타겠어요? 부속은 다 있죠. 나사도 있고 바퀴도 있고 그거를 감아내는 연장도 있겠습니다만은 꽉 조인 것과 조이는 척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공자의 말보다 아니면 부처의 말보다 또 아니면 다른 종교의 어떤 사람의 말보다 좋아하고 흥미롭게 여기며 그 말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과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세상의 어떠한 말씀보다 진정한 은혜와 능력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을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다른 것이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은 더욱 다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어리석은 여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등불이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한때 불꽃이 있었죠. 그러나 그와 같은 은혜의 불꽃, 믿음의 불꽃, 아니면 사랑의 불꽃, 여러 다양한 긍정적인 불꽃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초청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두 가지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회심이 없었고, 또한 그 회심에 이르도록 하는, 아니면 그 회심을 지속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었습니다. 호세아 14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호세아 14장 2절, 우리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아멘. 여기 나오는 말씀 중에 여러분 먼저 주목하실 단어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정확하게는 이제 세 단어입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세 단어인데,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은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근데 이 호세아서에 있는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번역이나 다른 번역으로 좀 알 수는 없고,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는데 그 뜻은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우스케 아드 저호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스케 아드 저호밤, 아니면 예호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우스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것을 말하냐면요, 사전적으로는 완전히 돌아가다, 다른 말로 돌아가 있는 상태이다, 이런 말을 쓸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 좋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돌아가고 싶어,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든, 아니면 그 상태에서 또 딴짓을 하든, 그건 또 다른 문제이고, 완전한 돌아감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요? 자, 첫 번째, 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없이는 못 돌아가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는 못 돌아가요. 우리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비의 말씀,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지지 않고는 돌아갈 방향과 목적과 이유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중간에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모든 불의를 제거하는 겁니다. 어떤 불의가 아니라, 이것은 참되는 회심을 말하는 거죠.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은 신앙 고백이고, 입술의 열매는 그 고백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건 입술이 하는 일이고요,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그 입술의 열매인 것이죠. 그 열매를 드릴 때 바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온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예가 한 번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번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집을 나가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자기 호적을 파가지고 제 멋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시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아들됨을 회복하잖아요. 거기서도 역시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이것은 이제 천국에서 벌어질, 우리에게 주어질 이 구원의 잔치를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근데 그와 같은 회복이 언제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져요? 내가 이 돼지나 먹는 내가 이거 먹어야 되겠냐, 내가 여기서 살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할 때 그것이 회복이 되든가요? 아니에요. 아니면은 아버지에게 내가 이제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체면 있죠. 제가 아주 벼룩도 낯짝 있는데 제가 아무 체면도 없고 정말 죄송하긴 한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저를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는 종처럼 저를 좀 대해 주십시오, 말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결심할 때 그와 같은 것이 회복이 되든가요?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가고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바로 그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상상하면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그 다음에 이제 전개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말을 잘 들었을까? 아니, 사람인데 말을 잘 들었겠어요? 한번 그렇게 나갔다 온 아들이 그렇게 쉽게 제정신 차리지 않거든요. 군대 갔다 오면 사람이 바뀌는 것 같지만 군대에 물이 빠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옛 습관이 돌아오는 것이 사람인데 그 아들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는 나갔었지만 아버지 품을 경험한 거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온 그 경험, 그것이 그 전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여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진정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온전함으로 주를 만나고 온전한 회심을 체험하고 말씀이 자기 자신을 인도한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서 어설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교회 나와 있지만 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버지 품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영생의 선물을 얻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를 좀 볼까요? 첫 번째 의미는 이 어리석은 또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진정한 회심에 이르지 못하고 진정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여러 사람들을 말한다면 공동체적으로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교회이죠. 교회 중에서도 어떤 교회는 자기가 받은 사명, 자기가 세워진 목적을 이해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그 사명은커녕 자기 자신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도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10명의 처녀들에게 준 사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무슨 사명이요? 신부를 신랑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이에요.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그런 사명이에요. 이게 교회 사명이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사명인데 가끔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가보면 들러리가 예뻐요? 신부가 예뻐요? 아직 잘 모르세요? 신부가 예뻐요. 지금 우리 새신랑하고 새신부 여기 지금 앞에 나와 있긴 한데, 들러리는 신부를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부가 다이아몬드를 인심을 확확 쓰죠. 한 10캐럿짜리를 했는데 들러리가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메고 와가지고 양쪽으로, 그러니까 200캐럿이죠. 신부는요 그냥 곱게 화장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화장을 했는데 들러리는 스모키 화장에 머리도 이렇게 드레스를 이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꼴불견이겠죠. 신랑 들러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랑을 돋보이게 불렀는데 아니 자기가 신랑이에요. 자기가 폼 잡고 자기가 사람들 압수하러 돌아다니고 자기가 하면 그게 들러리예요? 그 들러리는 그냥 집에 가라 그래야 된다고. 그 잔치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거든요. 게으른 들러리도 문제겠지만 또 반지 가지러 왔더니 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헤매는 그런 들러리도 있습니다만, 게으른 것도 문제지만 지나친 것도 문제 아니에요? 근데 요즘 교회가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해당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도록 돕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교회가 마치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목사들, 저와 같은 목사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또 기도하는 많은 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의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드러냄이 아니에요. 우리를 드러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거죠. 만약에 그 일을 실패한다면 그와 같은 사역자는 없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실패하는 교회는 오히려 세워지지 않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강조하고 또 이것을 존중히 여기며 이것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것이 소중하긴 한데 왜 빛이에요? 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네? 왜 빛나는 거예요? 우리 군인도 장군이 최고라서 그런 거예요? 왜 빛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순서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말해요. 창조의 방향을 말해요. 창조의 결과, 창조의 열매, 창조의 결론을 말해요. 왜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설교하시면서 팔복과 함께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에 값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다이아몬드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왜 빛을 설명하십니까? 복음이 시작되는데 왜 빛이 나와요? 창조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거든요. 다니엘서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기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다가 세네 번 기도하면 우리는 굉장히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조금 달랐어요. 기준이 달랐어요. 이분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은 범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는 기도를 쉬는 것이 범죄입니까? 이 문장의 끝부분에 그 해답이 담겨 있어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바로 여기에 담겨 있어요. 사무엘의 사명은 바로 여기 있어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걸 이루기 위한 그가 가지고 있는 기름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떨어지는 순간 그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없어요. 등불을 밝힐 능력이 그 안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한번 보실까요? 저도 나중에 제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비석을 세우게 되면 이 말씀을 꼭 세우고 싶은데, 자, 여러분도 한번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그의 사역이 끝난 시점을 말합니다. 그의 사역이, 그의 전도자의 사역이, 그의 목사로서의 사역이, 그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사역이 마친 바로 그 순간을 예상하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마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을 지켰다. 그가 선교사로 산 것은 그의 등불이에요. 그가 수만 킬로를 걸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을 지킬 수 있게 해준 그만의 기름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천국이 존재하는 믿음, 성령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라는 그런 믿음. 자기 주머니에는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삶의 여건이 형편이 나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으로 다 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존경합니다 말해 주었는지는 전혀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는 애초부터 그와 같은 것에 힘을 공급받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했었고, 믿음만이 그와 같은 일을 마무리 짓게 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바울에게서 믿음이 기름이었었고, 전도자의 삶은 그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들러리들을 보십시오. 기름을 준비해야 할 때 준비하지 않고 잠이 들면서 막상 기름이 떨어졌을 때는 사람에게 요청을 하고 있지요. 그러자 아주 냉담하게 지혜로운 5명의 처자들은 나 줄 수 없다. 내가 가진 기름 너에게 주다가 같이 망한다. 근데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기름 장사에게 가라. 저는 여기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야, 이 바보야. 기름 장사에게 가라. 아니, 기름이 필요하면 기름 장사한테 가지. 너는 왜 이렇게 기본을 모르냐? 그럼 기름 장사가 누구겠어요? 성령님이죠. 성령, 영적인 의미로는 성령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힘입고 그분의 도움을 따라서 뭔가를 해야지.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고 아직도 사람이 주는 기름 몇 방울로 만족하는 빌리는 인생, 꾸는 인생, 정말 생명까지도 빌리고 꾸려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 어리석은 이 미련한 들러리들은, 이 처녀들은 기름장사에게 가지만 결국에는 문은 닫히고 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직분 받은 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장로님들은 기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주일날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장로님들은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집사님들은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과 믿음과 찬양과 예배와 경건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사명까지도 온전하게 이룰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명의 미련한 처자들은 예수님 당시로 볼 때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천국의 말씀이 주어졌었고 천국의 초청이 주어졌으며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많은 은총과 역사를 경험했죠. 그러나 믿음의 마지막까지 이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정말 그들이 기다렸던 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동, 다른 습관, 다른 태도로 말미암아 밀쳐내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로 본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정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진정한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습관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과, 또한 진정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지 못하는 교회, 진정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타낼 수 없는 사역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마지막까지 등불을 환히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부끄럽지만, 처음 만났을 때도 부끄럽지만, 지금도 부끄럽고 다시 만날 때도 부끄럽겠지만 믿음과 말씀과 확신과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